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또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함께 받을 겁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잔소리처럼 드리는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기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의 복을 받아야지만 돼요. 이 창조의 복은 네 사람으로 흐른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에게 온다. 이게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진 창조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과 많이 깨어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28장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 이삭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마무리가 되면서 야곱으로다가 넘어와요. 이제 야곱에 대해서 쭉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갑니다. 자, 어제 말씀을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은 그가 형에게 쫓기고 아버지에게 쫓기면서 이름 모를 들판에서 정처 없이 떠들고 자고 있어요. 그 이슬 맞으면서 돌을 베개 삼고 한우를 입을 삼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쭉 줍니다. 내가 이런 언약을 내가 너와 세운다. 너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안 좋은 상황,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야곱이 살아갈 의미를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쫓겨가는 신세, 도망가는 신세, 빈털터리,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어서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그 가문의 중심이 여러분의 자녀가 될 거예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면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딸들이, 아들들이 여러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뛰어난 인물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늘 동행하고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1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이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참 중요한 걸 지금 담아놓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큰 깨달음을 우리가 하나 좀 얻어야지 돼요. 여러분, 어디가 내가 살아가는 그 역사의 인생의 한 70, 80을 쭉 펴놓고서 한번 보세요. 어디가 가장 피크였고 어느 시기가 가장 중요하고 어디일까요? 그게 어디죠? 40대 여러분이 막 결혼해서 남편을 만났을 때, 그럼 어느 장소가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복받는 장소일까요? 그럼 이 세계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어디죠? 이탈리아인가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게 어디든지 간에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그때예요. 그때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지금이래, 지금. 여러분들 10년 전에 내가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불교에서나 또는 돌을 닦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중심의 문이 어디냐? 대도무문. 그래서 뭐 큰 도에는 문이 없다. 네가 있는 곳이.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가 아니라요, 가장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지금이야. 그리고 이 역사에 있어서 어디가 가장 중앙이냐, 어디가 중앙이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중심이라니까요. 네? 어디 뭐 이탈리아가 아니면 저 로마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기에 서 있으면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누구를 가장 눈여겨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권사님 아니니까 나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17절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잠을 자면서 뭐 별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뭘 가지고 나갔겠습니까? 그냥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서 지금 도망가는 그런 신세인데, 꿈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요. 축복 말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꿈에는 좋았는데 깨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꿈에는 막 쫓기는 꿈을 꿨는데 깨고 보니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더라. 이렇게 반대가 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꿈이 현실이 되어야지만이 된다. 이 현실은 미래로 나가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꿈, 또는 여러분들이 잠자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속에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요. 뭐 꼭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꿈, 내 비전을 가지고 상상을 나래를 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놀라운 현실이 된다. 야, 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늘 꿈을 꾸거든요. 이런 우리 교회가 어떻고 내 인생이 어떻고.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이 현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비전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살아갈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지금 처지도 거지 같은 처지요, 도망자 신세요. 그는 인생 실패자로 아마 오늘 같았으면은
어디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끝날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이러한 비전을 줘. 나는 너에게 이러한 축복을 줘. 나는 너에게 이러한 목표를 줘. 이게 현실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의 목표가 되니까요. 그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삼촌들 집에 가고 거기서도 막 재산을 얻고 그리하면서 그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가진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어제는 열정, 자기 믿음의 그릇을 넓히고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목표, 비전의 목표, 축복의 목표를 줬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주 빈털터리인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이었어요. 열심히 쟁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볼 게 있습니다. 야곱이 크게 깨달은 거 16절로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저를 보세요. 여기 계시거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봐요.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름 모를 것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와 하란 그 사이에 있는 어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거늘. 자, 이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일차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럼 그쪽으로 와 하고 몰려가. 어디에 은혜가 내려와? 와 하고 몰려가는 거예요. 요즘 어디 유튜브를 보니까 어제도 목사님들이 어제는 이제 등산을 제가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가면서 부흥의 현장이라고 하면 미국의 어느 어디를 소개를 해주더라고. 거기 가니까 24시간 집회가 열린대. 막 찬양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랬대요. 거기 뛰어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늘 야곱이 함께하는 자리, 야곱이 있는 자리, 그게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야곱이 있는 자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 장소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차적인 장소적 개념으로 이걸 해석하지 말고 야곱이 삼촌 집에 가면 하나님이 삼촌 집에도 함께하는 거예요.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는 내가 서 있는 현장이요, 내가 겪는 일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24시간 함께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꿈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도하는 분이다.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때만 나타나서 짠 하고 여기 있다 이런 말씀 주시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또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봉사도 하고 집사도 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 충실히 다 하고 목사라는 직무도 우리가 다 감당하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서, 여기 함께 하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고집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항존직이라고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벗어내야 될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솔직히요. 그게 여러분을 대신해 줄 알아요? 목사는 빨리 벗어야 되고 여러분의 직분도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서게 만들어. 가리는 이거 벗어 던져야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엎드리고 더 진실하게 해야지 그 직분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고 있어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 내가 장로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함께한,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나의 인생을 주도해 달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도 매달려야 되는데, 이제는 기도도 안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배도 대충 드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내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이런 고백이 일어나야지 돼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되게 일어나야 돼요. 그동안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더 신실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성찰의 장소가 이 자리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16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17절 읽어봤지만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서 야곱이 고백한 게 뭐냐면 두렵다, 무섭다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이거든요. 저를 보세요.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릴까요? 교회를 아주 포근한 곳, 우리가 마음대로 뛰어놀고 의탁할 수 있는 거, 이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전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 집 안방보다 못하면 안 돼요. 어디 무슨 카페, 무슨 커피집보다 여기가 못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가 두려움과 경외심을 느껴야 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 장소인데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이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을 대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자, 세 가지를 여기서 보세요.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언약의 기둥이에요. 언약의 기둥.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기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야 하며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웁니다. 여러분, 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비에 언약의 기둥을 세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이 언약의 기둥들이 있어야지만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자, 2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약속의 기둥,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분명히 제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의 기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좋은 신앙 아니에요? 우리는 주로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드린다 이 생각 같지 않아요? 11조, 이거는 못하겠어. 내가 이 11조보다 더 급하게 사용해야 될 게 많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뭐가 지금 많이 복이 이루어지고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이미 그는 미래적 관점에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면 하나님 여기에 대한 이 약속을 꼭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열의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 이 약속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하나님한테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의 약속들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맨날 언제까지 그냥 그렇게 받는 신앙만 되겠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의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이처럼 정리할게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꼭 붙잡습니다. 그리하면서 그는 신앙의 집을 하나 딱 쳤어요. 기가 막힌 집을. 기둥은 세 가지를 세웠어요. 언약의 기둥을 세우고 약속의 기둥을 세우고 감사의 기둥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빈손으로 이 땅에 돌아오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는 정처 없이 이제 떠돕니다. 그러나 정처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 라반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 들녘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의 어려움과 그의 정처 없이 떠남,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세운 기둥들 우리가 새벽에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며 깊은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루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가자제일교회, 내가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내가 일어서는 그 자리, 오늘 아침에 가는 그곳, 하나님은 늘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달으며 야곱처럼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